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음식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갈 곳도 오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평소와 다르지 않게 또 지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는 이 명절을 앞에 둘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이 시간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는 맞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행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게 하셨구나,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들여다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우리에게 그런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싶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아시면서 어떻게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아시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주님, 솔직히 나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내 건강의 상태로도 안 됩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주시니 해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또 그 속에 주님이 나타낼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건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요한 1서 마지막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동의, 예 그렇습니다, 이 동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의 가치와 철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생에 대한 이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라는 말씀과 영생을 가진 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설교 때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구원을 영적 지식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단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혼란을 겪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몰랐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몰랐나? 대단히 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에 대하여 혼란을 갖게 만듭니다. 당시 영지주의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있던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이와 같은 혼란을 겪고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기록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도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 안에 정말 영생이 있나? 내가 지금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혼란을 겪는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 안에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 신천지에서 아니면은 여호와 증인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 이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짓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너 예수 믿는 건 맞니라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에 교회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나, 영생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하여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그 다음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요한은 앞에서 어떤 이에게 영생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건, 영생이 있다는 건 조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생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질적인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죽어가는 천국, 죽어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 1서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 있는 복음서 안에도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그는 정리하여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 그 위에 발걸음을 내딛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며 사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시대를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성도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선택,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주와 함께하는 자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성숙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말씀에 가까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15절도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버지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구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느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지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지니라. 담대함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함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 다시 말하면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를 않아요. 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는 아버지, 염려가 있을 때 찾아가는 아버지, 이런 관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나아갈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게 불편해요. 와닿지가 않아. 우리 여기 어르신들 어떠세요? 자녀들이 고민 있을 때, 염려 있을 때 아버지에게 찾아오나요? 힘들 때 전화해서 아버지에게 힘들다고,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나요? 잘 안 해요. 왜? 그렇게 썩 다정다감하고 애틋하고 고민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관계들이 잘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자녀들을 넷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제가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가 언제냐면 아주 사소한 거야. 그런데 전화해서 막 물어봐. 너무 좋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막 하소연해. 근데 너무 좋아. 왜요? 나를 아버지로 보는 거거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너무 좋아요. 어제 저녁에 막내 하람이가 카드를 가지고 막 뭐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오늘 연습을 했는데 아빠 한번 봐볼래요? 그래서 그래. 자야 할 시간에 밤 11시 반이 다 됐는데 막 카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더니 한번 봐보래. 그래서 이제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니? 그때 또 자세히 또 설명해. 지도 방금 본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걸 막 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막 해. 그래가지고 보여줘요. 근데 이제 아빠는 어때요? 보이죠? 그게 어떤 트릭이 있는지 보이죠? 근데 궁금해. 얘가 어떻게 이걸 했을까 물어봐. 그럼 또 막 설명해.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기가 죽어서 아버지 앞에 서면은요, 보는 부모가 속상해요. 이 자식아, 너는 왜 아빠 앞에 나오는데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가 죽어서 얘기해? 얘기해봐. 할 얘기 있으면.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왜? 그런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부모는. 그건 예의도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녀는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투정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자식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래요. 다 오래요.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 다 오래요. 때로는 민망한 이야기도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부모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예요. 나를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식 앞에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 아버지예요.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아버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주시면서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예요. 요한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건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을 얻은 거야. 그러니 너희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가. 아버지 앞에 말씀드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전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한 발 더 나아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이제 성숙한 자리로 끌고 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형제였는데 오늘 그 이단에 빠진 잘못된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향하여서 오히려 공격을 해와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요한은 그들에 대하여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좀 더 성숙함으로 너희가 나아가 형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너희가 이루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요한은 16절에 두 가지의 죄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 읽었던 말씀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구하라,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 성도가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 너는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죠. 16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죄,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면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고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냐? 먼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죄인데 그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함받을 수 있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성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는 성령으로부터 회개로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들. 예를 들면 분노. 예수 믿지만 분노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분노를 일으켜요. 때로는 탐심. 이와 같은 어떤 죄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들, 그런 죄들에 대하여서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용서받지 못한 죄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가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할 죄도 있다. 자, 그게 뭐냐?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함받지 못할 죄, 그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정리해 보면 어떤 행위 자체보다
어떤 죄를 지었던 행위 그 자체보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은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조카가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문직이라도 시켜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믿지 않는 내 부모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구원받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365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믿지 않는 우리 부모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그 죄사함을 받느냐? 아니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당연히 그분은 구원을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 거죠. 무언가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믿지 않는 내 부모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헌금 이렇게 했으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잘못된 미신적 신앙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가 지금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너는 그를 위하여 중보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듣고 내가 죄 사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다가 주님을 떠나서 예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의 죄를, 내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그 마음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정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좀 더 신앙 안에서 결단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상반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에 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반복되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쵸? 저만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제 안에 있는 연약함, 반복되어지고 있는 연약함,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걸 아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보셨어요? 그게 죄라는 걸 아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영적 싸움을 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하지 않고 있다는 건, 해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계속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못된 것인 줄 알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작정하고 기도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몸부림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안 해요. 왜? 그게 죄라는 건 알지만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 그 죄들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내 안에는 그런 연약함이 혹시 없는가? 네. 그런 게 없는가 한번 들여다보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살기 위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분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맛보아 아는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내 안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면 어때요? 그것과 맞지 않는, 트러블이 생기는, 맞지 않는 거짓된 것들은 어때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죠. 이것보다 이게 더 행복하니까 덜 행복한 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육체의 감각도 습관이에요.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는 행복도 습관이더라고. 근데 절대 그 습관이 한 번의 감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자극적인 감각을 추구해요. 더 다른 감각적인 자극을 찾아 또 다른 죄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게 죄가 가져다 주는 습성입니다.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영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와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나신 자, 우리를 아신 자, 우리를 구원하신 자, 우리를 건지신 자, 그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너희가 결단하고 돌이킨다면, 너희가 결단하고 나를 바라본다면, 너희가 결단하고 내게 피한다면, 어떤 사탄이 너희를 공격해와도 나는 너희를 지킬 거야. 나는 너희들을 도울 거야. 내가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될 거야. 산성이 되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 사탄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누군가가 대적한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립니까? 못 무너뜨립니다. 근데 누가 무너져요? 스스로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주를 바라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 그분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셔요? 나에게 주셔요. 선택은 너가 해라. 선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요한은 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붙들 거니까. 사탄이 와도 주님이 내칠 거니까. 그러나 아니요. 갈등은 우리가 해야 돼요. 고민도 우리가 해야 돼요. 싸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싸움의 뒷배경에 우리의 힘이 되신, 나의 도움이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보호하면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끝으로 2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서 멀리하게 너희를 지켜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너를 지켜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로부터 보호하라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이 세대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삶, 믿음의 삶,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 위에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오늘 살고 있다는 것,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서 몇 가지의 질문을 함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나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구원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 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형제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돈이, 성공이, 자녀가
때로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사역을 앞세워서 일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